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구약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는 말씀을 구약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역사서나 시문학이나 예언서 모두 다 사실은 오실 예수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인류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들려주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는 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처음 뭐든지 제일 처음이 중요해요. 우리 책을 읽을 때에도 문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포하시는데 바로 최초의 복음이 사실은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이라는 길고 긴 통로를 통해서 거쳐서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 그 내용들을 성경이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 그대로 한 아기, 한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이거는 뭐 2번, 3번, 뭐 4번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동정녀 탄생해서 태어나고 이런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몇 번 있는 사건이에요? 딱 한 번만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면은 동정녀 탄생이란 뭐 이런 비정상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어느 사람이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남자와 상관없이 탄생하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이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이 동정녀 사건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오신 사건.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유일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최초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 구원의 사건을 만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실 수는 없느냐? 우리가 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품새에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거 아니죠. 눈에 안 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실존하시는,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고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결국 마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어떻게든 인간들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귀 형상이 보이고 마귀 역사, 마귀가 이게 보이는 이게 인간의 어떤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 성경에 우리가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담은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은 그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보내서 그 일에 실패하셨다면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기 오셨다. 아멘.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 가운데 하나죠. 우리도 흔히 하나님 눈으로 보면 좀 시원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날 기도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눈으로 딱 보이게 좀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예언을 하나 해가 보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그렇게 예언해가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성경에 나 사랑한다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충분하지. 누가 또 예언해가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어쨌거나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보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모습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이다. 최고의 신비다. 아멘.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구할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이상한 거 보는 게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인다니까요. 아멘. 다른 데서 헤매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봐야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예수님 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34년 동안 사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락하면 책으로 쓴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흔히 그런 노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평생 살아간 거 책으로 쓰면 책을 수십 권 써도 모자란다고. 예수님 이야기 사실 우리는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기록해 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성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뜻이 뭐예요? 처녀, 결혼 안 한 사람, 순결, 예. 그러니까 이 처녀의 몸 마리아를 선택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이 소식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어떤 출생 이야기를 두 군데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근데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아마 누가는 직접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아마 그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아마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죠. 뭐라고 인사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자야. 주님께서는 그대와 함께 하신다. 참 주님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했어요. 천사의 문안을 받고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아유,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또 선포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31절 말씀이죠.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 인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인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처녀가 대통 하는 이야기가 처녀를 보고 뭐라 그래? 애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시집한 처녀에 가가지고 누가 인사하는데 너희가 지금 애를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만 해도 사실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처녀의 몸인데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잉태하게 될 그 아들은 실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소망을 다 담고 있어요. 구약 성서의 모든 내용의 그 엑기스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아의 사상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그가 잉태하게 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 낳을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릴 것이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구약의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시리아의 어떤 그 뭐 정복당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에게 뭐 계속 이렇게 지배받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오로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에게 소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이거만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한순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든 소망이 다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마치 그 사라가 아브라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시달려가지고 25년 만에 아들이 출생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그런 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약에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속 말씀하시던 것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그 찰나 순간입니다. 그죠? 이 심히 당황한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정상적인 질문 맞잖아요. 아니,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줄까요? 그러니까 사내가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 천사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여럿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는 아미가 불릴 것이다. 만약에 마리아가 사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이건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아들이 잉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요한복음에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안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안 목사님이 낳은 두 아들 이레와 드레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제 목사님이 낳았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그냥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신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뭐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더라. 아멘. 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이거 아담의 후손 온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더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멘. 그분은 죄 없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메시아는 반드시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한다. 만약 그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다면은 그분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죄 있는 제사장들은 많죠, 그죠? 죄 있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 지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목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 동일하게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제사장, 불안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반드시 아담과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선택했다. 동정녀 탄생. 이게 우리가 마리아 자신도 못 믿었잖아요. 어떻게 아들 낳는데 사내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낳을 수 있느냐 한 것처럼 이게 못 믿는 게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번 하셨던 일입니다. 아멘. 자, 드디어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자에게 나신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아이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모험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탈피 과정을 겪는 것하고 비슷해요. 이 탈피의 순간은 나비에게는 어때요? 최대의 위기 순간입니다. 나비가 그 껍질을 벗고 이 나방으로 이제 나비가 돼서 나오죠. 그 순간 날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때 어떤 다른 동물이 와서 확 잡아먹으면 잡아먹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못 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헤롯을 동원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게 마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그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나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죠? 그래서 라마의 통곡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그죠? 천사가 일러주는 명령에 따라서 원수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서 예수님의
그 유아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헤롯이 죽은 후에 바로 그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는 그곳에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난 자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이 되었을 때, 그죠? 아직 그 유아기잖아요, 유아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유아기, 어린아이 같은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디로 불렀어요? 에집트로 불러서 에집트에서 그 유아기를 보내서 나중에 큰 민족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그 유아기를 에집트에서 이렇게 보낸 거. 이런 역사를 반복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제 그 성인으로 성장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 사랑에 더욱 사랑받았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 과정을 거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나신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한 30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침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제 이 복음서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활동, 공적인 활동은 메시아 침례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 사복음서 다 그래 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바로 말라기서 그 4장 5절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서 끝을 맺죠. 그죠? 말라기를 끝을 맺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마 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좀 다르니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 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면 될 텐데 사복음서 모두 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구약과 연결되기 때문이겠습니다. 구약이 바로 메시아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죠, 그죠?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로 그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정말 그들은 목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고 뭐가 없어 목말라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갈증 가운데 가장 큰 갈증이 뭔지 아세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뚝 끊어졌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목마른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광야로 몰려 나온 거죠. 열광하고 몰려 나온 겁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푸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아마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무시무시해요. 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 달았으니까 찍어버리겠다고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예, 정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라고 해야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증거를 펴라고 알려주더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속에 던질 것이다. 아마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이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종말이 다 온 것으로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확 심판하시는데 구원한 사람 구원하고 멸망하려면 그냥 불속에 다 집어 던질 거를 이렇게 기대했죠.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죠. 그죠? 침례받기 위해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까지 거리가 약 한 100km 됩니다. 이 100km 되는 길을 주님이 걸어서 바로 요한에게 이제 침례받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활동에 이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활동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공인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공인하시는 음성이 들죠. 내 아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침례 받은 후 곧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로서의 이제 어떤 그 공식적인 시험을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에서 그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에서 40년간 일종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죠? 40년간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면서 시험 받았어요? 40일간. 구약 역사를 하나님 그대로 재현하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 마귀를 유혹했던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집요하게 3번에 걸쳐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죠? 아담은 타락시켰지만은 두 번째 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험 받으신 내용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공적인 사역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은 유다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받으시고 베다니와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아마 주로 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런 데서 요건 요한복음에 주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앞부분에 한 1년 가까이 유다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꼭 일치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잖아요. 사실 복음이요 달라지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요한이 전한 말씀하고 예수님 전한 말씀이 달라지면 안 되면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나라. 마태가 하늘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왜 마태가 하늘나라로 표현했는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대용어로 뭘 썼다고요? 하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에덴의 회복을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셨냐? 보면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재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사도를 몇 명으로 하셨어요? 12 제자를. 예수님 왜 12를 하셨을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되어 있듯이 예수님도 바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12 제자.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을 일종의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세운 일이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에 거의 실패라고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장면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셨죠. 모세가 예언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게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미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안 들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분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만 들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와가지고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 들으면 이렇게 사단이 납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한 분이 오신다.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분 말을 들어라.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말이 전부인 줄 알고 모세 말만 듣고 그저 율법 지키는 데에만 막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거절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이게 모세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모세의 권면을 예수님 생애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제 3명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높은 산에 산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잘 모르는데 우리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해가지고 변화산.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요. 옛날에 그 모세, 엘리야. 사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이는 이 모습. 베드로가 엉겹결에 이야기하죠. 깜짝 놀래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을 지으면 조걸 짓지, 초막을 짓겠대. 그래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엘리야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메시아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이야기가 사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대고 있는데 주님이 손을 대면서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하늘 올라갔는지 다시 그곳으로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누구만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그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 눈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은 목사가 크게 보이면 안 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만 눈에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잘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보여야 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였더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유명한 신령한 분이 있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령한 걸 참 좋아해. 어디 목사님 참 신령하다 하더라. 어느 집사님 막 예언을 신통하게 한다고 하더라.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구라입니다. 구라.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이 독특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공회 앞에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가졌죠. 그죠? 그 원수들 앞에서, 고병원들 앞에서 말하기를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구원을 얻을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 한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참 헷갈린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도 하늘나라 가는 길은 구원에 얻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공자를 통해서 어떤 또 누구를 하지? 색깔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분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그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비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우리는 그 죽음의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운명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이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죽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아담은 영원히 살아야 할 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 싹이라고 했어요. 싹이요. 내가 일하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 뭘 줘요? 싹을 주죠.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대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대가로 뭐가 돌아와요? 싹을 받는데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게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게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뒤집어 하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끔찍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십자가형이 뭡니까?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로마 자국민들이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도 자국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형벌이냐? 바로 노예들, 그 다음에 이 정복된 나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순교했죠.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왜? 베드로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주님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 같은 자가 예수님처럼 내가 바로 못 박혀 죽느냐? 나를 죽일 때는 거꾸로 못 박아 죽이시오 해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불에 태워 죽인 불인지 말했냐 그 장면. 하여튼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안 받았어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원수들이 상상하지 못한 역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미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게 추가해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뭔가 좀 더 이루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이루신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으셨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